설교,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특별히 5장 같은 경우는요, 이게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황금률이다. 그러니까 보면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8가지 복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복이 절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되고 잘 먹고 건강 이런 복이 아니라 이것은 신령한 복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성, 심성, 인성. 그렇게 보시면 되죠. 신은 뭐죠? 믿는 마음. 심성은 마음 바탕. 그 다음에 인성은 또 사람 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제가 볼 때 인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얼만큼 공부하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요즘 시대가 점점 사람들의 인성이 파괴되어 가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마음은 사람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심성, 인성, 신성, 신이란 말은 믿을 신자예요. 믿는 자의 마음, 심성, 그리고 인성,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할 성품이 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 얘기해도요,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탕이 뭐냐, 바탕. 믿음의 바탕, 우리의 정신적 바탕,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팔복에 담은 거예요. 자, 오늘 5번째 7절입니다. 5장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긍휼, 줄여 놓으시고요. 긍휼이란 말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비. 우리가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헤세드,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났냐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서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을 따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만일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따졌다면 우리는 다 불타 죽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바탕이다.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마태복음 또 와야 되니까 거기다 간지를 껴놓으시고 로마서 9장 16절에 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본이 뭐냐, 근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공부를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박사학위가 한 5개쯤 되는 아주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근데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누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죄됨.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막 이렇게 살아서 역시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나는 죄인 중에 앞잡이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기소서. 에베소 2장에 가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긍휼이 뭐냐?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 죄인들을 불쌍히 계시고 구원하시는, 죄인들을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게 자비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시민의 삶, 천국 시민의 심성, 인성, 신성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투영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슨 긍휼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입은 것 뿐이지 우리가 사실 뭐 돈 몇 푼 주고 긍휼을 베풀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네? 우리가 수백억을 얻다 기증하고 가난한 사람 도왔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긍휼이란 말을 쓸 수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긍휼을 투영하라는 거예요. 투영. 투영이 뭔지 아시죠? 반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그 사랑을 이렇게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시켜라.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형제들에 대해서 또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가을에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몽땅 다 추수하지 마라. 뭐라 그랬죠? 남겨둬라. 의도적으로 남겨둬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이런 나그네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마라. 공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지 마라. 이게 다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투영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투영시켜요. 누가복음 6장 36절 잠깐 펴봅시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그런 말씀을 썼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로 갑니다. 부식 후면 전후에 누가복음 6장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가 긍휼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것처럼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마태의 집에 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대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한 자리에서 먹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그 세리를,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는 거거든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려고 마태의 집에 가셨더니 그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막 비난해. 너희 선생이 말이야,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 규칙을 착착착착착착
살짝 지키는 이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야. 이것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이라는 말을 제가 토요 성서학당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법도요. 법이라는 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사람을 구속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쳐준 것이 그게 법입니다. 근데 놓고 그냥 법 규례대로만 재판을 하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몰라요. 오늘날 말하면 보수적인 신앙자예요. 이게 보면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차가워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차가운 법대로, 말씀대로, 이거보다 더 원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되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 내 수준에 못 미치면 무조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비난이 아니라 그분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그분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분을 이해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경건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뭐죠? 율법적 경건이에요. 율법적으로 탁탁탁탁 맞은 그 경건은. 근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진정한 경건이 그게 아니다.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 경건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진정한 경건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걸음도 천천히 걷고 뭐 그런 게 경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제가 보니까요, 성령 사역을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2005년도인가 성령 사역을 시작했는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잖아요. 응? 우리가 뭐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응? 그리고 예언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깨닫는 지식이 있고, 내게 있는 것을 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뭐가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헤세드가 없으면 그것은 뭐래요? 다 내게 유익이 없다. 마치 꽹과리 치는 것과 똑같아. 꽹과리가 깨갱 소리만 나잖아요. 칭 소리 나잖아요. 소리만 나는 거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자비해라. 잘못하면요, 우리가 바리새인 되기가 쉬워요. 보수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의 긍휼 밖으로 내쫓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한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 빚진 자가요, 갚을 것이 없으니까 주인에게 좀 용서해 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을 다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 집에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됩니다. 장정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100일만 벌면 되는 거예요. 석 달 열흘만 열심히 벌면 갚을 수 있는 돈이라니까요. 근데 6천만 데나리온은 이거 죽었다 다시 살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1000만 번을 태어나도 못 갚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다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당장 갚으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말하기를, 친구야, 좀 도와줘, 좀 봐줘, 시간 좀 줘, 내가 갚을게, 시간 좀 갚을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고소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이 사람의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아니, 내가 너에게 6천만 데나리온을 다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 못했어? 그때 굉장히 책망을 듣게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으면서도 우리의 지체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말하는 정말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써놓기만 하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데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투영할 때 우리가 또 긍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 교회도 외부로 많이 내보내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됩니다. 그래서 별로 안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보면요, 자기의 것을 깎아야 돼요. 자기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빨리 시편 41편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1편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긍휼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830면 시편 41편. 빈약한 자,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라. 그렇죠? 평상시에 긍휼을 많이 베풀었더니 막상 본인이 어떤 재앙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그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를 그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평상시에 긍휼을 베풀며 사는 자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자꾸 내서 이렇게 베풀어야 돼요.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는 다 무슨 자들이에요? 그 일을 간직하고 또 그 일을 잘 관리하는 우리 관리인들이다. 그 다음에 7번째 8절입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 심령을 의미합니다. 심령, 영, 영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말은요,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 깨끗한 거.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진실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 때묻지 않은 것을 청결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를 본대요? 하나님을. 우리 육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소통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우리 육체, 우리 인간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분법을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영혼과 육. 그러나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인간은 분명히 영, 혼, 육이 따로 있어요. 어쨌든 인간은 영, 혼, 육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기관이 뭐냐면 영이라고도 하고요. 양심, 마음, 양심입니다.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어디로 말씀하시냐? 귀로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10중 8구는 귀신의 음성이에요. 현대인들이 귀신의 음성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 기도하다 귀신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막 귀신이 슉슉슉 왔다 간다. 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귀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귀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들었다가는요,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속삭인다고요. 귀신은 교묘하기 때문에 속여요. 사람들 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가장을 해요. 천사처럼 가장을 합니다. 네. 근데 귀신이 못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심령, 양심을 공격을 잘 못해요. 하기는 하는데, 약간 이렇게 방어막을 치다가, 그냥 무슨 전술이라고 그러죠? 연막 전술을 피기는 피는데, 우리 양심을 그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장소가 양심이거든요. 양심. 그 양심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순수하고 양심이 깨끗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뭘로 들어요? 양심으로. 이곳에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양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양심이 더러우면요,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많고 교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왜 하나님의 참 음성을 못 듣나? 현대인들이 양심이 청결하지 못해요. 마치 돌짝박 같아요. 의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오만, 자만, 막 이런 것들로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마치 이 가시덤불처럼 우리 양심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옥토, 그게 바로 요 양심이거든요. 청결한 양심. 옥토에 떨어지니까 그때 말씀이 떨어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은혜 받았어요, 은사 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회개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거짓 기적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한 양심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카운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러니까 매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잘난 척 너무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교만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때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한번 회개하면 양심이 이렇게 또 깨끗해지고, 또 한 번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면 우리 양심이 또 깨끗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항상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착한 양심과 믿음. 이거 연합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1장으로 갑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말씀 중에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네, 디모데전서 1장 19절 337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했다.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 같은,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에서 가장, 목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많이 모아라. 이게 목회가 아니라고요. 우리 자신이 먼저 서야 된대. 우리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내가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져야지. 그 뒤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이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나와요. 그가 누군가.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양심은 회개를 통해서 계속 이거 더러워져요. 뭐와 같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지금 먼지가 계속 쌓입니다.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해보면 먼지가 여기 지금 닦아서 그렇지 하루 지나고 나면 여기가 먼지가 뽀얗게 쌓여요. 뭐와 똑같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듣는 것이 다 복음이 아니잖아요. 보는 것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 속에 이끼가 껴요. 우리 양심 가운데 먼지가 막 껴요.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우리 양심에 이끼가 껴요. 네. 물건을 볼 때도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이끼가 껴요. 말을 통해서도 우리 양심에 이끼가 껴요. 이것을 씻어내는 것이 뭐냐? 회개예요. 아멘. 심사. 언이 뭐예요? 말.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교만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말, 행동, 우리의 행동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심, 마음, 사, 생각. 언행심사를 예수 보혈로 다 씻고 그러고 주무시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전에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자버리면 그 먼지가 그냥 쌓여있는, 그 다음날 또 쌓이는, 계속 쌓이니까 이 양심이 민감하지를 못하니까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입니다. 오늘 내가 2개는 다음 주에 하고요. 자,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마지막 시대의 징조 1절부터 읽을까요? 339면 1절부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게 누구냐? 이단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생들. 이게 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늘 겸손해야 돼. 겸손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또는 언행 심사가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한 것들은 빨리 회개해야 돼. 이거 다시 굳어지면 나중에요. 이게 육화돼, 육화. 석화. 노아 시대에 육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석화. 돌처럼 굳어버려요. 뭐가요? 양심. 그럼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게 종교인이. 종교인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크리스찬이냐고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심령이, 양심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게 막 가시덤불화 돌멩이처럼 굳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요, 우리 양심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버거운 거예요. 기도 생활이 버거운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막 찌르는 칼이거든요, 이게.